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그 현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제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온 그곳에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체성마저 이제 사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많은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정말로 이제 구심점이 누구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잘 나갔던 이 다윗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그 뿌리가 아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도드라지는 가장 강력한 나라 다윗을 중심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4장에서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의 족보를, 그리고 5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6장은 족보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살펴볼 7장은 요단 서편에 있는 다섯 지파 반, 그리고 7장에 의해서 8장은 바로 베냐민 지파, 이것은 사울 왕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지파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족보 내용 가운데도 12지파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4장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족보와, 그리고 8장에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울 왕의 족보, 왕의 족보가 바깥에서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 다섯 지파 반이 에워싸고 있는데 가장 족보의 중심은 바로 이 레위 족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경제력보다도 군사력보다도 그 신앙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역대상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요단 서편 지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다섯 지파 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사갈의 아들들은 하고 이사갈 지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냐민의 아들들은 하고 베냐민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2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3절 한 절이지만 납달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므낫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해서 29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30절부터 4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만 사실은 남유다 지파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5지파 엄밀히 따지면은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그러니까 총 4지파 반, 이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기 기자의 의도로 본다면은 포로에서 귀환돼서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 기자의 그 의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회복이 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거론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는 남유다만의 회복을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남은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이사갈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sup과 시므론 4사람이며, 그리고 2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돌라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 돌라의 집에 우두머리요 대대로 뭐라고 그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사는 용사인데 대대로 용사다. 그러면 여기 돌라는 잘 알겠지만은 사사 시대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돌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슨 특별한 행적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신앙의 전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전수했다. 그래서 대대로 용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끼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끼뽀르 하일 이 내용은 사사시대의 참 중요한 인물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도 끼뽀르 하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탁월하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힘으로도 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끼뽀르 하일 그래요. 그러니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4절도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출전할 만한 군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갈에게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반절에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40절도 보겠습니다. 4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출전할 만한 자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도 그리고 베냐민도 아셀도 동이 출전할 만한 그런 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조금 더 반복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2절에도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리고 5절도 보겠습니다. 다 큰 용사라. 그리고 7절 중반절 보면은 큰 용사라. 9절 내용을 또 보니까 큰 용사. 그리고 11절도 큰 용사. 그리고 40절도 큰 용사.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두 다 출전할 만한 군대가 있고 그 군대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여기 보니까 출전하는 군대를 강조하고 있고 모두가 다 용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과거를 거슬러서 그들은 출전할 만한 군대가 있고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군사가 부족해서 사람이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 힘이 없어서 패망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7장 내용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그런 내용에 사람의 힘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더 지혜롭게, 더 능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나라가 부강이 되어지고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7장 6절 베냐민 지파 내용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은 네 지파에 대한 내용이 7장 5절에 8만 7천 명에 대한 소개가 이게 기록이 되고 있다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은 그 숫자가 못지않아요. 약 한 6만 명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22,034명.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니까 2만 200명.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17,200명. 그러면 도합 59,434명.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한다면 6만 명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6만 명의 큰 용사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7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도 보시죠.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리고 11절 다시 봅니다. 이 여디알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러면 이 베냐민은 무려 세 지금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다 뭡니까?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현재와 그리고 지난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49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베냐민은 어떤 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뜯는 1위가 바로 베냐민이다 라고 야곱이 마지막 축복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한 내용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사실은 싸움에 능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요 혈기를 꺾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4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출발점에 누가 있느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상으로 싸우는데도 이길 만큼 강력한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하죠. 몇 명 남습니까? 600명 남아요.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이른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주신 용맹한 그런 내용을 이제는 사실은 분노에 그런 어떤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잘못 썼다라는 사실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지금 오늘 역대상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명까지 회복이 되어집니까? 그 100배에 해당되는 6만 명에 가깝도록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이켰다면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은 베냐민을 100년도 채 안 돼서 100배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납달리의 아들 지금 비라의 손자 4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4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납달리를 이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러죠. 이미 우리가 이 므낫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살펴본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 한 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아주 목초지로 정말로 좋은 그런 비옥한 땅, 그 내용은 므낫세의 반절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제 논리로 이게 그들이 따라가지 않고 바로 언약, 바로 신앙에 의해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머물고자 했던 므낫세 반절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므낫세의 5대손 슬로브앗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를 낳지 못하고 누구의 딸들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들의 관습상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잃게 될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10아들 못지않게 이 딸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큰 특별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분배받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하고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해서 하나님께 이제 뭡니까? 기업을 상속받은 그런 딸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혈통보다도 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딸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릴 이런 어떤 기업을 이제 잊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슬로봇의 딸들을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역대상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역대상 7장 20절 이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므낫세,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은 요셉이 이런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야곱은 죽기 이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에는 좌수로,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우수로 이렇게 해서 어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실제 태어나기는 므낫세가 태어났지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반절에 에셀과 에드랏을 낳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셀과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그의 아들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뭘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왜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드 원주민에게 이제 내려가서 짐승을 빼앗고자 해서 그 결과 에셀과 에드랏은 죽었다. 가문의 큰 사실은 비극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어떤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혈기 때문에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 그 탐심 때문에 가문의 큰 비극이 지금 초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22절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을 슬퍼함으로 그 형제들이 와서 뭐 했어요? 위로했어요. 자, 이렇게 가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들 간의 그 위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리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브리아라는 뜻은 재앙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재앙을 넘어섰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7절에 이 걸출한 인물 여호수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에 여호수아 지파가 있는데 28절 그리고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사실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심되는 비옥한 그런 땅의 경계를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에 지금 그들은 거주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이에요. 30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그리고 이스위와 브라야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하고, 자 32절 보면은 헤벨 자손을 중심으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아셀의 아들들 내용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0절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다 아셀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할 만한 자들을 그들의 계배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2만 6천 명 그랬으니까 베냐민이나 그리고 또 이사갈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에게 지금 그 기업은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의 수라상을 이렇게 책임질 만큼 아주 곡창지대에 그들이 거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수는 적었으나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아셀 지파에 주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남유다가 돌아와서 회복됐지만 남유다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요?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하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외에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를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도 100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파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은 바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각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손바닥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겨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뿔뿔이 헤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구속사가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미도 다 그들은 뭐예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거듭 이제 이 6번이나 반복하면서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군사가 부족해서,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민족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그리고 국가의 그런 어떤 보호, 이 내용은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바로 가정과 나라와 국가가 보호받고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4장부터 8장까지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제외된 지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단과 스불론 두 지파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위치, 지정학적 위치 내용을 보면은 최북단 지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지파의 동화가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두 지파를 제외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싫어하신가 하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이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내용들을 역대상 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빠른 것이 신앙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복과 그리고 그 일에 정말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제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